요한복음 우리 2장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연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또 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거기 3장 4절에서 우리 7절까지입니다. 7절까지 3장 4절에서 7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제 또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3장 3절에서 5절 우리 3절에서 13장 3절에서 5절 요한복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 시작하여. 아멘. 우리 구약의 창세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로마서 5장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상하기 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신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활절을 통하여서 정말 이 부활절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였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아담이 처음에 통치했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부터 정말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이 땅에서 모든 세상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 다가오는 도전이라든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오는 모든 일들 그 길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두려움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가난을 다스리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졌었던 의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믿음이 중요하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말씀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로 인하여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엄마 아빠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칵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은 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은 자신을 만들어가는데요, 어떤 습관을 가지는가. 그래서 자기의 좋은 습관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았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 피조물이다. 오늘 이것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는데,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다시 말하면 사망이 되었죠. 그러나 이런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멸망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 멸망받았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과 그 모든 삶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속죄 제물이 되셨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모든 저주와 모든 죄의 문제, 정죄함까지 다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값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불행과 모든 것을 다 가지겠는데 그 값을 지불하시고, 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값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우리가 이제는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영수증의 결과가, 영수증의 정포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부활이 없으면 너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다는, 죄값을 지불했다는, 모든 저주의 값을 지불했다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값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영수증이 뭡니까? 바로 부활이죠. 부활. 다 이루었다. 히브리어로 보면 쿨라라는 말인데 완벽하게 완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완결되었다. 다 이루었다. 자,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뭡니까? 이런 사실을, 이런 믿음의 이런 말씀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 아이,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의 지식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지식으로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렵게 된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이뤘다는 이 예침은 바로 이제 모든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이 말이. 그래서 그 예침은 시간 밖에 있는 예침이기 때문에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식으로 이해되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죽음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자유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부활 이후의 신앙은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여러분의 자신을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을 집중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이런 믿음을 완성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너 자신을 바라보면 우울하고 너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런 사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가장 우리에게 큰 선물은 뭡니까? 완전히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이 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 본성은 죄의 본성이요, 그 본성은 사탄의 본성이요, 그 본성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절대 하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 당대의 목사의 직분이죠. 그 당대의 말씀을 가르치면 너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바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 바로 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는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 할렐루야.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수증, 이제는 값이 지불되었다는 그 영수증을 우리는 갖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논리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사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다 이룬 사건을 믿는다면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죠. 이제 우리는 부활 이후에 이런 사실을 믿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기쁨이 있어요. 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 속에서 살아갈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세 가지.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이 말. 그러면 이것이 내 뜻이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잘 아세요. 그러면 너의 삶이 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 예,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감사하는 거 보기보다는 그저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하는데 이 말을 원망과 불평하는. 왜냐하면 이 아담으로부터 받아왔던,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갖고 있던 이 죄의 습성은요, 아담으로부터 받아왔던 이 죄의 습성은 항상 좋은 것을 보는 것보다는, 나쁜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원망과 불평.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에덴 동산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하늘과 땅을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딱 한 가지, 선악과는 너와 나의 약속이니 이것은 건드리지 말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거기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습성, 사탄의 습성은 뭡니까? 하지 말라는, 부족하지 말라는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수천 개의 이 몸의 조직과 세포들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건강. 그러나 하나의 조금만 불편한데 거기에 집중하고 원망불평할 때 전체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병원에서 정말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누리지 못하고 꼭 한 가지, 꼭 몇 가지,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우울하게 만들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체를 행복하지 만드는, 이것이 바로 아담의 죄악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새로 태어난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노예할 때에 정말 애굽의 애굽의 동물도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왜?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주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건데 그 강야 생활, 원망과 불평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들어가지 못했더라, 대다수가.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향한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감사도 하나님이 듣지만 원망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의 영은요, 계속해서 아담의 영으로서 어떤 죄악의 영으로서 원망과 불평하게 만드는데, 그러나 성령의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많이 보게 하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부활 이후의 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했다는 이 사실에, 주님의 부활에 내가 거기에 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된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실지라도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건을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목적을 다 이뤘어요.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신다. 참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사랑이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의 법이 있어요. 율법에 보면 그 법에 의하면 종은 이제 6해 동안 섬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주인을 이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 주인을 떠나서 이제는 자유함을 누릴 것인가라는 선택이 있어요. 이 종의 법이에요. 바로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만약에 머무기를 선택하면 이게 귀에 송곳을 구멍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멍을 뚫고 뭘 하지만 종의 이 표시에 성경에 보면 구멍을 뚫는, 바로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로 내놓기를, 십자가에 내놓기를 선택해. 바로 그분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우리를 섬기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를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여전히 주님은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는데 지금도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신다. 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이,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에 앞두고 다락방에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우리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3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13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자,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시작,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예수님은요 모든 권세와 능력 또 뭐 십자가에 죽을 것인지 죽지 않을 것인지 자기 손에 다 맡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 자, 하나님이 있는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맡긴 것과 예수님 손에 맡겼어요. 십자가를 죽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께서 갈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이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한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잡수된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아버지께서도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 그런데요, 수건을 두르시고 그 낮은 제자들의 발을, 그분은 창조자예요. 제자들을 만드신 분이고 제자들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앞에요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셨다.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섬기기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받으셨지만 그분의 위험을 다 내려놓고 제자들을 섬기기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끝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요 오늘도 우리를 섬기기를 선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우리 8절을 다가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니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내 선생인데 발을 씻으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또 이런 말을,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주님 오늘도 제 발을 씻어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오늘도 제 발을 씻어 주옵소서. 그렇죠. 예.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깊은 관계, 주님과 깊은 나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깊은 관계, 예? 구원의 문제, 주님과 동행하는 문제. 내가 너와 사귀고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이 깊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 말이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 온몸이 깨끗. 자, 이미 모욕하는 자, 구원받은 자는 온몸이 깨끗했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모욕하는 자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때가 많이 밑어 맨 삶 속에 그런 의미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고 해요. 깨끗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말씀의 물로 씻는 것을 말한다.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주님이 발을 씻어주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마음을 씻고 육체를 씻고 모든 걸 씻어주지. 근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듣는 자는 주님이 그 마음을 씻어주는 거예요. 주님, 집회 갈 때, 이번에도 일요일 서천에서 집회를 막 이게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은 그거 봅니까? 마음이 씻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얼굴이 어떤 사람은 시큼해 왔다가 그냥 얼굴이 하얘지고 끝날 때는 예수님이 씻어주니까. 전하는 자는 저는 단지 입술을 주님의 입술을 드리면 주님이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너는 상관이, 더 깊이 주님과 행동하고 더 깊이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너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나와 상관, 다시 말해 더 깊이 동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떠세요? 주님 오늘도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내 발을 씻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발을 그러니까
오늘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또 이 물을 씻음 받을 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그래서 주님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모여가는 자는 10절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된다. 이 말.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씻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씻음 받아야 합니까? 씻음 받아야 된다. 왜 받아야 됩니까? 자, 첫째로 우리가 말씀의 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물로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은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의 물로 씻음 받게 되면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다. 사탄은요, 누구를 공격하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공격해요.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냐 하면 정말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사람을 공격해요.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그렇다고 아이고 여러분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더 어르신 사람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축복받는 자, 왕과 제사장으로서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앞에 기운받는 사이.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계속 씻어주면, 주님이 여러분을 씻어주면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사탄의 밥이 있어요. 밥이 있어.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사탄은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많으면 좋아. 그 밥이 있어요. 밥이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으로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 자, 우리가 사탄의 쓰임 받으면요 정말 비참해져요. 동물 이 뱀은요 처음에 배로 기어 다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 다니고 뱀이죠. 사탄의 쓰임 받으면 저주받는. 가룟 유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의 쓰임 받으니까 나중에 비참하게 성경에 그가 자살하고 배가 터져 죽었더라. 정말 좋지 않죠. 여러분 결코 사탄의 쓰임 받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는, 이거는 누굽니까? 사탄에게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여러분 뱀이 뭐 흙 먹고 삽니까? 개구리나 뭐 이런 거 먹고 살지. 이건 뭡니까? 뱀의 양식은 흙이다. 따라합시다. 뱀의 양식은 흙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셔서는 흙을 먹고 살아라. 그럼 흙이 뭡니까? 흙.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어. 인간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어. 정말 육체가 될 때 사탄은 우리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를 흙을 만들려고 흙의 인생이 될 수 우리가 흙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부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더라.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은 흙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탄은요 영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찰 수. 예, 밥이 많으니까. 그 밥이니까 자기 흙은 밥이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생각과 우리의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막 육신적인 것들이 막 가득 찰 수 있도록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거에 그게 밥이니까 그것을 내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습니까? 사탄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사탄이 배가 고파서 나 죽겠다 하고 나가는 거죠. 아이고 죽겠다 이러대. 내가 예수 이름 나가는 거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적인 씻은 분 하나님. 아이고 민철아 이건 좀 씻어야 되겠다. 이거 말씀을 들을 때 이것도 씻고 저것도 씻고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합니다. 발은 씻어야 된다. 씻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이 육신적인 것을 주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뱀이 먹고 사는 것은 뭡니까? 성경의 진리, 흙이다. 흙은 육신이다. 육신적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육신적이죠. 그래서 사탄이 얼마든지 그를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죽기를 해보고 그러면 나가라.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예, 좋아. 내가 먹을 것이 너무 많아. 이렇게 먹을 것이 너무 많아. 바로 왜냐하면 양식이니까, 사탄의 양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육신적 것이 씻어내린다. 발은 씻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말입니다. 자, 아침에 나갔다가 얼굴을 착 씻는 육신에, 예, 쓸데없는 먼지들이 많이 붙으니까 이 세상에 막 먼지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갔다가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만나고 또 뭐 어떤 곳에 갔다면 막 영적으로도 묻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씻어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주는 육신적인 것,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우울함과 근심 걱정들이 들어오면 틈을 내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예, 그 육신적인 것은 마귀의 밥이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할 필요 없고 내게 예수 이름으로 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어느 날요, 베드로의 생각에, 베드로 안에 마귀가 들어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세요? 사탄아, 내 뒤로 떠나가라.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귀의 베드로의 생각에, 베드로의 그 말을 통하여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귀에 들어가라. 베드로에게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아, 왜냐하면은 그 속에. 자, 그럼 베드로에게 어떻게 사탄이 들어갔습니까? 베드로에게 생각을 넣었어. 누가? 사탄이.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 그 생각을 내 입술로 말을 하니까 결국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생각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탄이 생각을 열 수 있습니다. 탐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고 미움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내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루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중에 새가 왔다 갔다 우리 위에 머리로 막 또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딱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복잡한 생각 사탄이 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하고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두려워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막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에 이 육신적인 것, 먼지 더러운 것들이 막 나에게 사탄이 줄 수 있는데, 아이고 나 죽겠다, 나 두려워 죽겠다, 그냥 자살해버릴까, 이거 사탄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할 때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이 사탄아, 내 속에 뒤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먼지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 말씀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것, 우울한 생각을 찾아오는 거, 우울 생각. 그러니까 이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 생각이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습니까? 그래, 이 세상 그냥 죽어버리자. 누가 줍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 행동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사탄이 지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반대되는 것을 떠나가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그런 어떤 육신적인 것들이 내 안에 남지 않도록 계속 씻어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바로 어떤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는 감정,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씻어내려야 된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을 딱
듣고 가면은 씻음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회 올 때는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복잡해. 근데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씻음 받은 거예요. 누가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섬겨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씻는 것,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기로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왜 중요한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5절을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 자, 발을 이렇게 씻어줬는데 무엇을 수건을 가지고 닦기 시작했다. 이 수건이라는 의미는 이 수건, 닦는다, 먼저 닦는다 이 말은 보면 삼키지 않도록 멀리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닦으신다 이 말은 삼키지 않도록 멀리 둔다. 삼키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닦아주시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마귀가 삼키지 않도록 우리를 멀리 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귀가 삼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묻은 흙을 씻겨주는데 마귀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특별히 여기 보면 천이라고 하는 수건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려움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나는 주님 안에서 어려운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더욱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와보시기 바라면 그냥 마음이 호통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떻습니까? 완전히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 그러니까 주의를 빠지지 말라는 것이 할렐루야.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힘들 때마다 오히려 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 산만하고 지금은요 이 사탄이 얼마나 말씀 들을 시간이 없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시간. 목사님요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의 물로 씻겨주기를 원하는데 왜 중요하냐? 정말 이 말씀의 물을 씻을 때요 그냥 우리에게 치유가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치유는요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에 필요한 것. 자, 특별히 우리의 몸의 육신도 질병이 있을 때 이 치유가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치유에 필요한 모든 충만한 것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어떤 질병이 걸렸든지 어떤 약함이 있든지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이뤘다 이 말은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 끝마쳤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의 치료를 필요한 모든 공급을 주님은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믿을 때 무엇이 옵니까?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담대함. 그래 내가 노력 안 해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미 주님은 선물로 치유에 필요한 모든 공급을 다 완벽하게 지불하셨다. 십자가에서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즉각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자, 지금 왕의 신하가 아파가지고 아들이 죽기 전에 좀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때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참 대단하죠.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이 한 말씀에 믿고 가더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가 막 죽음의 직전에 있는데 살았다 가라 이러는 거예요. 확인도 안 했어. 그죠? 보지도 안 했어. 그러나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51절에 시작.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52절 시작. 그 낫기를 시작한 때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낫다라는 이 말은 바로 팍 낫다가 아니라 호전되어 가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씀을 믿고 가라.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아이가 점점 호전해 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아이는 치유가 됐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들을 때 아이가 점점 낫게 되었더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갈 때에 아이가 낫기 시작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우리의 몸을 씻어주는, 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점점 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팍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치유는, 이미 필요한 치유는 주님이 다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치유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냥 여러분이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때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목요일 날 기도했는데 어떻게 부산에서 25년 동안 지팡이를 들고, 그것도 막 이틀에 한 번씩 넘어지고 또 옷을 끄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고 걸어갈 수 있겠어요? 믿었기 때문에. 일어서세요. 일어섰다는 거죠. 초신자가 말. 걸어가 보세요. 걸어갔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부터 호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유가 서서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가다가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막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치유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몸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이미 주님이 나의 치유의 값을 다 지불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몸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어떤 권사님이 30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다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치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치유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감정과 정상에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하는 것을 믿고, 오늘 왕의 신하도 확인도 안 해봤어요.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나섰다, 그냥 믿고 간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이 지금이라는 말 바로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이제 부활 이후의 시대를 말할, 바로 지금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다 이 말이. 오늘 주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해야 할 건 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 자,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에 따라 두 세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진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자, 예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채운다. 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물이 생기라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물을 채우는 것은 누가 합니까? 가득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물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해줘. 말씀의 물을 어디에 채워?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이 있으면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물을 가득 채우는, 여기 보면 아구까지 채우는 것이고, 그렇게 채울 때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서 떠나라, 가서 갖다 줘라. 포도주로 변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이 말씀에 의지하면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가난할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물을 여러분의 머리부터 그냥 누워도 앉아도 막 이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아구까지 채워라, 가득 채워라. 할렐루야.
그렇게 물을 채우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이 하는 거. 채울 때 주님이 기름질. 자, 이 포도주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성령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우리가 아구까지 가득 채울 때 기름 몸에 풀어지고 풀어져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죽은 행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이 뭡니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분을 얻기 위해서 이미 주님의 공로로 나는 신분을 얻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분을 위해서 내 노력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이미 아담은 하나님처럼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 노력으로. 이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는 신분을 주었고, 이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는 치유의 근거를 다 주었어. 그런데 내 노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 내 노력을 더 의지하고 내 신분을 얻기 위해서 내 노력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이다. 죽은 행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룬 일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일은 부족하다는 것이지, 이것은 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일은 완벽해요. 완결해요. 할렐루야. 그것을 더 의지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다시 아담이 통치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움과 우울증과 중독에서 다 통치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실 다스리는 삶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의 모든 행태인 질병, 가난, 두려움, 중독,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다스렸어.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흡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7절에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한 적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하라. 자, 한 사람의 죽음이 다스렸다면, 두려움이 다스렸다면, 가난이 다스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풍성하게 받는 자리, 생명에서 다스리게 됐다. 자, 그런데 우리 다스리는 삶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데, 그것은 먼저 받는 것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내 노력이 시작되는 것이 받는 것. 따라합시다. 받는 것. 은혜와 의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는 자들은, 자,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다스리는 삶의 첫째 목적은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자들은, 그래서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통치는 받는 것이 시작된다. 무엇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을 통하여서 다스리게 된다. 다스리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죄를 다스리고 중독을 다스리고 여러분 우울증을 다스리고 두려움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받는 것부터 시작하죠. 예,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게 돼 그것을 받다라는. 자, 믿는 것은 곧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는 것은 받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믿을 때에 곧 받는 것이고, 계속 믿을 때에 생명 안에서 다스리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